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은총으로 덧입혀 주시고 또 하나님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으로 함께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이루어가는 사명자로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 사용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호흡을 허락하셨으니 하나님 이 세상 살아가며 늘 하나님과 동행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오늘도 하나님의 바른 도구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추는 주의 도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민수기 31장 1절에서부터 12절로 주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우리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능력받는 새벽기도, 응답받는 새벽기도, 성령과 함께하는 새벽기도. 할렐루야. 아멘.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흔히 우리는 인간의 기대 수명에 기초하여 100세 시대라고 부릅니다.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실제로 작년 한국 여자의 평균 수명이 90.7세였습니다. 처음으로 인간의 역사 속에서 90세를 넘은 것입니다. 남성은 그보다 대략 4살 적은 86.3세였습니다. 이는 6년 전인 2019년에 비해서 2년에서 3년 정도 증가한 수치입니다. 현실이 이렇다 보니 인간의 평균 수명이 과거에도 그와 같았다고 막연히 여기기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200년 전만 해도 인간의 평균 수명이 대략 40대 중반이었습니다. 로마 제국 시대에는 30대 중반이었습니다. 과학기술의 발달과 의료의 발달로 인하여 지난 100여 년 동안 인간의 평균 수명, 기대 수명은 2배 가까이 증가한 셈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수명, 이 인생을 대략 네 가지 방식으로 소모합니다. 첫째는 가늘고 길게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마도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와 같이 살아갈 것 같습니다. 가늘고 길게 사는 사람. 기대 수명이 100세에 가깝지만 또 어떤 이들은 가늘고 짧게 사는 이들도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좀 불운하거나 혹은 좋지 않은 사건과 연관 있는 사람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길고 굵게 사는 이들이 있습니다. 다른 이들보다 비교적 좋은 환경에서 태어나 부족한 것 없이 자라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많은 것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이들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흔히 부르는 어쩌면 좀 금수저와 같은 이들, 이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짧은데 굵게 사는 이들도 있습니다. 전체 인생을 보면 비교적 짧게 산 것 같지만 사람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기며 살아간 이들이 여기에 포함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수명을 어떻게 소모하는지에 대해서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명자로 그리고 하나님의 도구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물론 장수가 복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만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이나 스데반 혹은 요한의 형제 야고보는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여겨야만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들의 인생이 절대 복되지 않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사명자로 영광스러운 인생이라고 말을 합니다. 야고보의 형제 요한 사도는 당시 평균 수명보다 2배 가까운 인생을 살았던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요한의 인생이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첫 번째 순교자인 야고보의 인생보다 더 낫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반대도 동일합니다. 그렇기에 꼭 장수해야만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고 말하기는 절대 어렵습니다. 그보다는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인생, 곧 각각의 다른 길이의 수명 가운데 하나님의 사명자로, 그리고 그 사명을 이루며 하나님의 도구로 살아갔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다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모세는 120년을 살았습니다. 100세 시대라는 지금의 눈으로 봐도 장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세를 믿음의 선배로 바라보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오늘 본문 속 모세의 나이는 119세 아니면 119세의 후반 혹은 120세의 나이입니다. 유대인들의 전승에 따르면 모세는 출애굽하고 40년째가 되는 해 12월 1일에 사망했다라고 여겨집니다. 민수기 20장에 아론이 같은 해 5월 1일에 죽었으니 대략 6개월 뒤에 모세가 죽은 셈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자신이 사망하기 직전까지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고 하나님의 도구로 살았습니다.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직전인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내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멘. 지금까지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이 말씀에 대해서도, 이 명령에 대해서도 우리가 전혀 이상하게 느끼지 못할 수도 있지만 앞서 언급한 대로 모세의 나이가 120세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정말 유대인 전승에 따라서 12월 1일에 사망했다면 모세는 죽기 직전 약 최대한으로 봐도 6개월 전입니다. 5개월, 4개월 전입니다. 노령 정도가 아니라 죽음을 코앞에 두고 있는 모세입니다. 더군다나 민수기 27장에서 여호수아를 정통 후계자로 확정하고 난 후입니다. 이제는 전면에 나서지 않아도 전혀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미디안과의 전쟁을 준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 후에 그가 조상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곧 죽을 것이라고 천명하셨습니다. 물론 이 전쟁 후에 요단강 동편 땅의 분배나 땅 속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전하기는 했지만 그것들은 소소한 일들입니다. 하지만 전쟁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각 지파별로 1000명씩 모집하여 총 1200명의 군대를 조직하고 대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와 성소의 기구를 전장터로 보냈습니다.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명을 모세에게 맡기셨습니다. 마지막까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하나님의 도구로 모세는 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세는 이제 자신이 가고 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 다음 세대 지도자인 여호수아에게 친히 하나님의 사명자의 모델, 하나님의 도구로서의 모델을 보여주고 제시했습니다. 물론 그 전에도 여호수아는 모세를 보고 배웠겠지만 여호수아가 정통 후계자로 확정되고 난 후에 오늘 본문 속 미디안과의 전쟁이 첫 전쟁입니다. 그 전에는
여호수아는 자신이 꼭 다음 지도자가 아닐 수도 있기에 다소 가벼운 책임이었다면 이제는 당장 눈앞에 닥친 현실의 문제입니다. 모세가 죽고 나면 이제 여호수아 자신이 모세의 자리에서 더욱이 이제 가나안 땅을 점령하면서 많은 전쟁을 치르고 이끌어야 할 지도자의 위치에 다름 아닌 여호수아가 서게 됩니다. 그런 여호수아를 위해 하나님은 모세에게 미디안 전쟁을 이끌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사명자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도구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다음 지도자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바른 믿음의 모델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도구로 서 있었던 모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상할 수 있듯이 모세는 그의 나이 120세임에도 불구하고 미디안과의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뒤로 가면 민수기 31장에 뒤로 가면 전리품의 문제가 있어서 모세가 나서서 그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정리해 주었습니다. 이처럼 모세는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고 하나님의 도구로 끝까지 자신의 수명을 다할 때까지 그의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중요한 점은 마지막에 비로소 하나님의 도구가 된 것이 절대 아닙니다. 마지막에 비로소 하나님의 사명자가 된 것이 아닙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시점에서부터 이 세상을 떠나는 매일매일을 하나님의 사명자로 살았고 매일매일을 하나님의 도구로 살았기에 그의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도구와 사명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늘고 길게 사는 것, 짧고 굵게 사는 것,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자로, 오늘도 하나님의 도구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지 모르지만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의 수명이 다하는 그때까지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는 바로 그 순간까지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이루는 자로, 그리하여 오늘부터 하나님의 도구로 살아가는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도구인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특별히 9월에 있을 연합 부흥성회를 위하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주최교회로 특별히 2025년도 콜로라도 스프링스 교회 및 교역자 협의회 연합 부흥회를 섬기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큰 은혜입니다. 늘 이 지역을 위해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와 같이 큰 기회를 주셨으니 정말 하나님의 사명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바른 도구인 우리 글로리 교회 되게 해달라고, 정말 이 지역에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글로리 교회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연합부흥회를 위하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모세와 같이 불러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 세상의 수명을 다할 때까지, 그 수명의 마지막 순간까지 아버지 하나님 매일매일 하루하루 오늘을 아버지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자로 하나님의 도구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가늘고 길게 사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짧고 굵게 사는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삶의 방식이든지 하나님의 도구로 오늘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수명을 소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다시 한번 깨달았으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오늘도 사명자로 하나님의 도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9월에 있을 연합궁에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콜로라도 스프링스의 연합궁회를 섬길 수 있는, 주체교회로 섬길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귀한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고 섬김의 시간과 자리를 허락하셨으니, 아버지 하나님, 섬김에 있어서 부족함 없도록 성령의 충만하심과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이 지역의 교회들을 위해, 또는 아버지 하나님 사역자들만을 위해, 그곳의 당회와 재직들만을 위해 기도하는 교회가 아니라 정말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연합궁회라는 사명을 맡겨주셨으니 그 사명을 바르게 이루는 우리 글로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연합궁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글로리 교회로 인도하시고 세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아버지 하나님 귀한 시간이오니 낭비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이오니 충성되게 이루는 우리 글로리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